아멘. 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네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서 특히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역사의 어떤 지도자들, 어떤 권력가들이 아무리 어떤 악한 일을 또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려고 어떤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제 그때 가이사 아구두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니 이 호적은 구네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네, 이제 호적을 이제 조사를 하죠. 이제 호적이 사람이 몇 명이 모여 있는지에서 호적을 조사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호적은 이제 세금을 잘 받기 위함이었죠. 근데 세금을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 받기 위함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한 의도가 아니었죠. 뭐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정치는 아니라 어떤 정치가들이 이제 자신들이 권력가들이 더 배부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가기 위해서 이런 호적 이제 조사를 하였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처음에 의도는 그러하였으나 이 호적이 3절에 보시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갈릴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낳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호적이라는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억압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결국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시는 것을 사실 성취하게 되죠. 네.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런 호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가 없었다면 그냥 베들레헴까지 나서 아이를 잉태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어떤 권력들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그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세력들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제 호적을 하러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여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해산 날이 찼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제 누일 곳이 없어서 이제 여가 있을 곳이 없다. 네. 네, 지금 굉장히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의 나심,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맞아요. 예,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맞다는 것을 이제 본문의 이제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다윗의 집 족속이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지만 5절에서 7절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절대 순탄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어떤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등장입니다. 네, 어디 예수님을 낳을 곳, 그런 여관조차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명, 그것을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결코 탁탁탁탁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딱 준비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고난과 그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억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 시작부터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이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목자들, 이때 당시의 목자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계급이 낮은 층의 사람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죠. 예,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이제 메시아께서 이제 나타나실 것,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목자들에게. 당시 환경에서, 이 당시 배경에서 그 굉장히 미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특히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현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의 이웃, 그 이웃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이 사회에서 억압되고 소외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많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소외된 자들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 이제 목자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4절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본문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께는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이 과연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그 높은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지금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평화를 나타내는 삶,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평화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본문 2장 1절부터 이제 14절 전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나타내는 삶,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인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 또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나타내는 그 진정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삶, 또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그 평화,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